예, 오늘은 마가복음 9장에서 참 쉽지 않은 주제죠. 뭐 우리야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뭐 이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것은 없는데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 믿고 있는 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 복음 전도자였죠. 뭐 그 아들 손자까지 지금 뭐 상당히 유명 인사로 남아 있는데 빌리 그레함이라고 1970년도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에서 아주 엄청나게 큰 100만 이상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흥 집회를 인도했었고 그때 이 김장한 목사님의 추천으로 인해서 그 통역하셨던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사장 그 양반의 추천으로 해서 이 조영남 씨가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얼마 전에 상탄 윤여정 씨도 그 덕분에 미국까지 가서 이제 뭐 이혼도 하고 하여간 복잡한 일이 많았어요. 어쨌거나 하여간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유명한 분이죠. 예, 그분이 말하기를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다. 그럼 뭐냐 할 때 하나님과 분리된 마음의 상태다. 그럼 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지금 주님과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대마처럼 떠나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전부 다 지옥에 있다는 거냐? 그리고 지옥이 이렇게 재밌고 즐거우면은 다 지옥 가게? 그래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을 정도의 참 이게 성경을 몰라서 한 얘기냐 아니면 그냥 그 자유주의자들 때문에 타협을 한 건가? 타협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노틀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에 있는 아주 엄청난 큰 성당 이름이죠. 뭐 굳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My Lady예요. Our Lady. 그러니까 우리의 성모.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지칭할 때 불어로 얘기할 때 노틀댐이라고 하는데 뭐 스페인어로는 누에스트라다마 뭐 이래서 Our Madame, 우리의 Our Lady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그 성모 마리아를 칭하는 것인데 거기에 바치는 성모 마리아에게 바쳐진 어떤 성당에 대한 이야기죠. 노틀댐이라고 하는 카톨릭 대학교에서 참 뭐라 그러나 상을 받았죠. 무슨 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무슨 이 시대의 뭐 선지사 상인지 뭘 하나 받아가지고서는 거기서도 뭐 교황은 위대한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또 막 속된 말로 이거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아마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대가지고 과거에 또 우리나라 또 뭐 이 조 다빗이라고 하는 목사 그 양반도 동국대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타협하는 발언을 했죠. 뭐 불교나 기독교나 사실 나도 옛날에 불교 신자였는데 다 같은 거라는 둥 하여간 뭐 몰라서 그랬을 리는 없는데 자기가 지금 유명 인사가 됐는데 내가 그들을 적대시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완전히 속된 말로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타협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학계에서 자기가 완전히 예를 들면 지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디에 있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제대로 하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가려운 귀를 긁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마음에 그냥 화살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도대체 이 확고한 성경적 진리들을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성경에서 신구약 합쳐서 약 54번에 걸쳐서 54구절에 한 60-70번에 언급이 되고 신약에서만 23구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을 하셨죠. 예를 들면 산상설교할 때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2사도를 파송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지옥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도 지옥으로 저주하셨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지옥 언급하셨고 그다음에 위선자들이 처할 곳도 지옥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두려움에 대한 얘기할 때도 지옥 얘기하셨고 실족시키는 자들에 대한 경고도 지옥을 얘기하셨고 엄청나게 예수님이 아주 자주 언급하신 주제가 지옥인데 이 지옥에 대해서 글쎄요. 저희 교회에서도 뭐 초반기에는 뭐 많이 강조도 하고 설교를 했는데 또 다른 극단으로 가면 또 곤란해요. 왜냐하면 모든 설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춰야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게 해야 되고 지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복음과 구원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을 얘기하지만 지옥으로 협박해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믿은 사람은 다 나중에 보면 다 떠나요. 과거에 보면 그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선하게 대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지옥을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그 형벌을 면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죄인들은 회개한다고 로마서 2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할 뿐 그것으로 감정을 두려운 마음을 막 불러일으켜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나중에 안 되겠다 나 지옥 예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지옥 안 가고 싶어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건 나중에 가면 틀림없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혹시 구원을 받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죠?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출생할 때도 보면은 조산이라는 게 있고요. 너무 일찍 태어난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무슨 병 일종의 그 뭐 장애아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비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형태의 출생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 두려움 때문에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적으로 거듭났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면서 지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성장케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 이 세상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 땅에서 외롭고 참 젊은이들의 청년 실업, 청년 문제가 발생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면 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이 중요한 제목이고 설교를 해야 되지만 지옥이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또 곤란하다. 이걸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한 예를 들면 파워다공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서 막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고집이 세잖아요. 평생 동안 자기 고집대로 살았는데 그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나이가 많을수록 복음만 잘 안 받아들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아직 세상에 덜 때가 묻은 어린 아이일수록 마음문을 빨리 열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안 받아들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냥 죽어라고 복음 전했는데 나중에 안 믿겠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저기나 떨어 죽으세요. 그리고 꽥 소리 지르고 와가지고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또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고 성경에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출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는 출생을 건강하게 한 거죠. 물론 건강하게 출생해도 그 다음에 또 잘 못 자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출생은 건강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지옥인데요. 하여간 지옥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죠. 성경에 수없이 구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핵심적인 얘기들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서부터 48절까지 한번 우선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주님께서 지금 엄청난 경고를 하는데요. 이 경고를 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세 번에 대해서 반복 언급을 했습니다. 44절, 46절, 48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증언하실 때 항상 두세 증인, 다시 말해서 세 번째, 그렇죠? 말씀하시면 그건 아주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증언은 항상 두 사람의 증인을 대동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반복을 했는데,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서들에서는 44절과 46절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세 번을 강조하셨는데 성경에서 두 번을 완전히 삭제를 했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23구절에 나오는데 그 23구절 중에서 18구절을 아예 번역을 안 했어요.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음부라고 번역했어요. 음부. 그 음부라 그러면 이게 지옥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음부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개념이 있죠. 두려운, 성경에 따르면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지옥에 대해서 지금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예 뭐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가지론자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고요. 죽으면 끝이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은 있고요. 또 죽으면 나중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윤회가 돼서 뭐 벌레로도 하시면 무슨 뭐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옥은 무덤이다. 혼과 육체는 다 똑같이 지옥으로 무덤으로 간다. 그래서 단순한 무덤이라고 가르치는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요. 하여간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지옥은 느낌과 감정이지 장소는 아니다 예고했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은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자유주의자들은 지옥은 비유적인 곳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마음의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장소로서의 지옥에 대해서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2절. 또 사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자, 믿는 자들은 여기에 36절에 나와 있는 실제로 아주 육체적으로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되고요. 1차적으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할 때 리튼 칠드런이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갓 믿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얘기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작은 나이 어린 사람들이나 또 영적으로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어린 사람을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이 실족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아주 엄청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만일 손, 그 다음에 43절에 손이라고 그랬고 45절에 발이고 그 다음에 47절에 눈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환란 때에는 실제적으로 정말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이 신체를 손상하더라도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지옥에 안 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대신 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거지,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약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렇죠? 예,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렇게 신체의 손상을 당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차라리 지옥에는 안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아주 강력한 지금 경고를 반복해서 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전교조를 포함해서 지금 많은 그 무신론자들이 교육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아주 나쁘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미국은 지금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아시다시피 성경으로 세워진 나라고 우리가 볼 때는 기독교 국가고 굉장히 종교의 자유가 많을 줄 알지만 지금 미국은 암암리에 상당히 지금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1962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학교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기도하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미국이.
63년에는 학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학교에 보통 여기에 보면은 10계명이 걸려 있었어요. 학생들 교훈으로. 우리도 그렇죠. 뭐 학교에 무슨 교훈 같은 거 걸어 놓잖아요. 예. 그런데 10계명을 다 1980년도에 다 떼도록 했고, 그 다음에 우주의 기원은 유일하게 진화론이 유일한 과학적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적 창조론은 금지시켰고요. 이것 이외에도 뭐 학교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을 다 빼앗아 간다든가 뭐 이런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에세이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인용해서 쓰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하여간 보이지 않는 마귀의 그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교육 현장에서 지금 아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아직 그 문제보다는 지금은 뭐 양성평등을 포함해서 무슨 뭐 그런 페미니즘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진보주의자들이 뭐 나가고 조금 이 기독교 문제도 지금 점점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성경을 못 읽게 한다든가 뭐 신우회 모임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마 미국이 앞서가는 걸 보면 지금 뒤따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신학교에서도 멀쩡히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된다고 했다가 전부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온다. 왜? 성경이 오류가 많다고 하는 것을 신학교에서 가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 성경은 완전하고 거기에 다른 성서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성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동원해서 지금 있는 성경들을 자꾸만 뜯어고치. 아까도 얘기했죠. 분명히 헬라어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그 헬라어에는 영어의 지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데스라는 게 있고 하데스. 또 하나는 게헨나라는 게 있어요. 하데스, 게헨나. 그런데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온 단어인데 하나는 지옥, 하나는 불못. 성경에 보면 지옥과 관련지어서 실제적으로는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옥. 지옥은 뭐냐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서 임시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거. 임시대기. 임시대기 장소가 지옥이고요. 그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 크고 흰 왕자 심판에서 이제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정죄의 부활로 올라와서 심판을 받고 이 사람들이 불못으로 던져지면 그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게헨나나 하데스나 같은 거예요. 임시 거처냐 영원한 거처냐만 같이 다르지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옥 불이라고 해서 불자가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hellfire, hell, lake of fire, hellfire. hellfire는 뭐냐면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시대에는 지옥 불이 그 이스라엘의 옛날 그 아까 얘기했던 게헨나라고 하는 거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서 거기에서 우상에게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친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던 곳이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난지도 같이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더러운 모든 도시의 더러운 쓰레기가 24시간 내내 계속 불타오르는 곳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다가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게헨나가 실제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죄를 지으면 그냥 산채로 그냥 지옥 불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옥 불이라 그랬어요. 땅 속에 있는 것은 지옥. 그 땅 속에 있는 게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지옥 불.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거처. 온 우주의 모든 쓰레기를 전부 다 불못에다가 던지고 이제 천년왕국을 포함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왕국은 아름다운 곳이 되겠죠. 그래서 우주의 모든 쓰레기를 다 모아놓는 곳이 바로 또 마지막 불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사탄, 그다음에 거짓 대언자 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서 운명을 맞이하는 곳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성경에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찾아본 데 보면 44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라고 해서 그들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46절에도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48절에도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자, 이 벌레가 얘기는 벌레.
시편 22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지 못합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입니다. 벌레. 예수님이 벌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뱀으로 달려 뱀, 노뱀으로 그렇죠? 예.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는 죄. 그래서 지금 벌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큰 용, 붉은 용, 뱀 이게 진짜 벌레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놋뱀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되죠. 뿐만 아니라 욥기에 보면은 사람이 벌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면서 사람이 원래 벌레 출신이라 벌레. 우리 벌레 출신이죠. 전부 다 뭐예요? 아버지의 씨에서 시작했는데 아버지의 씨가 그 모양이 벌레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잉태가 돼서 사람의 모양을 갖춰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됐지만 원래 우리의 첫 번째 고향은 맨 처음에는 벌레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사람이 벌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사람이 지옥으로 가면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죽는 순간에 우리 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구더기가 나와가지고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죠. 욥기에 보면 우리의 육체는 벌레에 다 뜯어먹히고 혼은 나중에 벌레처럼 변화되어서 벌레처럼 되어서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아비. 그래서 그 아비처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아비처럼 그 뱀의 모양으로 벌레의 모양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체를 다 상실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이 된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우리의 천한 몸, 이 썩는 몸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썩을 몸이라고 써요. 언젠가 썩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는 썩을 몸이고 그 다음에 죽을 몸이죠. 죽을 몸, 썩을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그분처럼 아름다운 성품을 지니게 되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 이게 요한일서 3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비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마귀의 자식들도 마귀처럼 다 될 것이라고 여기에 분명하게 그들의 벌레라 돼. 그들의 벌레. 그냥 벌레가 아니라 각자 자기들의 벌레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옥과 관련지어서 성경에서는 아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 장소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지옥이 실제 장소라는 것에 대해서 자, 땅의 심장이라고 했고요, 땅의 더 아랫부분이라고 했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 그래서 지옥의 위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는 예수님은 죽으시는 순간에 그분의 육체는 무덤에 묻혔고 돌무덤에 들어가 있었고 그분의 혼은 지옥에 내려가 있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혼이 다시 뭐예요? 지옥으로부터 올라오셨죠. 왜? 예수님은 지옥에는 성경에 보니까 문이 있고 빗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고 그 빗장을 열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부활해서 올라오셨다. 자,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분이 지옥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서 올라오셨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시편에 예언했죠.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이때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죠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왜 육체가 소망 중에 안식합니까?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내 혼을 다시 육체 안으로, 혼이 육체를 떠나는 게 죽음인데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써있죠. 27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피가 다 빠졌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였고요. 3일 동안. 예수님의 혼은 3일 후에 부활해서 그 몸과 합쳐져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었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30절. 그러므로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이니까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다윗은 미리 예언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죠.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다윗이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혼이 다시 살아나서 결합되어지고 이 땅에 40일 동안 살다가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적인 장소에서 올라오는 곳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땅의 더 낮은 부분에, 즉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언급을 해놓고 있죠. 자, 그때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고 포로로 잡아서 아버지께로 바쳤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도들은 지금 짐승의 피로 용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그들의 혼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용서만 받았지 제거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우는 패러다이스, 낙원에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셔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정결케 돼서 우리의 혼이 셋째 하늘에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표를 파견했죠. 그게 누구냐? 엘리야하고 모세가 변형산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언제 별세하십니까? 언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십니까? 라고 논의했다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셨을 때 이들을 데리고, 왜? 예수님의 피로 이제 일종의 어음값을 다 지불한 거죠. 일종의 이제 짐승의 피로만 용서받은 자들을 이제 깨끗하게, 자, 죄사함보다 더 센 게 뭐예요? 구속이죠. 구속은 아스의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을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지하에 있다가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고백을 하죠. 셋째 하늘에 가보니까 거기에 바로 패러다이스 낙원이 있더라 하고 구약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다 보게 된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우리 시대, 이 시대에 교회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들어보고 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설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뭐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당 갑시다 뭐 그런 것 그저 가볍게 한두 마디 할 수는 있지만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을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죠. 예. 뿐만 아니라 이 지옥 안에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전파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전파를 두 부류로 했어요. 구약 성도들, 아까 데리고 올라간 구약 성도들에게는 드디어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의 구속을 다 이루었노라 하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과 거인족들이죠. 심판받은 영적인 존재들한테는 가서 그들의 이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기간, 즉 예수님은 3일낮 3일 밤 동안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가 성경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소책자에 보면 부활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부활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소책자의 책자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했고 사람들이 하도 믿지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예 실제 사건 하나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비유로 얘기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어떤 사람,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나사로가 하고 부자와 얘기를 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하고 부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사로가 하는 사람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언급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비유로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늘나라에 가면 이 나사로를 만날 수 있겠죠. 왜?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나사로라는 이름은 분명하게 나오죠.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자,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 세계.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 나사로를 옮겨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거기는 많은 다른 구약 성도들이 거기에 대기 상태에 있었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그러니까 지하 세계에 가면 지하 세계의 구조는 한쪽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이고 한쪽은 지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가운데에 서로 보이기는 보이지만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구덩이가 깊이 파여 있는 구덩이가 있다. 여기 성경 얘기했죠. 보세요. 그가 지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고통 중에.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다행이다 감사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목적이 아니고 결과일 뿐이에요.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죽음과 지옥의 고통에 얽매여서 속박받는 노예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열매 맺는 제대로 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지, 지옥만 피한다, 지옥 피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라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빨리 하늘나라로 지금 올라가 버리면 그만이죠. 자,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때 가면 육체의 눈이 아니라 혼에 있는 눈은 다 보입니다. 그 지하에 있는 세계에서 서로 다 보여요.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얼마 동안이나 이 그 물 한 방울 없이 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했는지, 물 한 방울 혀에다 찍어서 한 방울만 좀 나에게 좀 해서 나의 이 서늘하게 좀 혀가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부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희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너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이것을 바닥 없는 구덩텅이라고 해요. bottomless pit. 계시록에 보면은 이 구덩이에서 마귀들이 올라오는 장면이 계시록 9장에 보면 나옵니다. 놓여 있어.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 대장 이름이 아폴론이라고 그랬죠. 아폴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서로는 보이기는 보이는데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래도 이 부자가 그래도 참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내 가족들만이라도 여기에 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생각하기에 만약에 나사라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 우리 집 앞에서 그 떨어진 거 먹던 그거지구나. 근데 와서 당신 그 부자가 지금 저기 지옥에 있고 나는 지금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을 듣고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텐데 무슨 걱정이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들도 얼마든지 믿기만 하면 여기에 오지 않을 기회가 있느니라. 그가 이르되 아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이런 기적을 보면 죽은 자들로부터 간다면 이런 기적을 보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주어도 결국은 안 믿을 거라 이거죠. 그만큼 마음의 강팍함, 인간의 마음의 딱딱함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지옥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전달은 해주고, 왜? 그래야 본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할 거 아니에요. 그 지옥 자체를 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테니까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덮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지옥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계속 협박을 해서 지옥 얘기만 하면 안 되죠. 왜? 회개는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회개한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어떤 형제님 한 분은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부터 감정이 별로 안 좋아하죠. 무슨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에게 잘못한 거는 인정한대. 근데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한테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들한테 그 마디 한마디밖에 못 들었대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건 한 번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건 정말입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좋은데
다른 좋은 얘기도 하고 아들로서 아버지 수고에 고맙습니다. 뭐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해야지. 그것만 얘기해서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이 복음주의자 또는 뭐 우리 복음교회 뭐 또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너무 요거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이론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에서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가운데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마가복음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빚이 다 청산돼 있으니까 청산됐기 때문에 지옥에 머물러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다. 왜? 죄값을 다 못 갚았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영수증, 완전히 확고부동한 확신하는 증표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죠.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칭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도 완전히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옥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공포 이게 아니라 완전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